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따라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홍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줄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현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김을 받은,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으나 좋으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 제대로 믿었다면요, 제대로 회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열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독수리가요 이제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만 해하고 3분의 1만 망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기회가 있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새 재앙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등장하기 때문에 독수리, 그 말없이 날아다녀야 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요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나팔이 세 개나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넘어오면서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진 그 무저갱이의 주인이요 사자가 무저갱이를 여니까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5살 동안 해야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화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단 뿔에서 들려왔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단 뿔에서 들려왔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첫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마 독수리가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황충재앙이 지나가고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가 남아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금제단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많은 향이 꽂혀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응답으로 이 땅을 멸망하시고 응답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의 앞에 제단,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 땅에 믿지 않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섯 번째 천사가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제단 뿔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그 당시에 갈대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었던, 페르시아가 났던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그런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라는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땅끝에서 네 천사가 맡고 있는 그 천사와 반대로 이 천사들은요,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너희가 기도하면 그때를 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때를 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주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 비상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허공에 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부터 크게 외치는 기도까지, 부르짖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그 금제단 사이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마병대가 인간을 살해한다. 한 번 더요. 무시무시한 마병대가 인간을 살해한다.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뭐 한 군데다 넣습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놓으니, 네 천사가 이제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여러분 그 연월시는요,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내가 알지 못하니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뭐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월시가 되면은요, 그때가 되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놓여서요, 그 천사가 시에 보내온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네 천사가요, 사람의 이 땅에 그전에는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는데 여섯 번째 천사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와 함께 등장하는 게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니까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의 숫자가 이 네 천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마병대라는 건 병거와 말을 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병대는 병거를 끄는 말, 그 다음에 말을 탄 말, 이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숫자가 2만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2만만. 2만만이면 얼마일까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럼 2억이에요. 이 당시에 카르타고 군대가 2억이 안 됐습니다. 2억이 되는 병거와 마병을 갖고 있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천 대나 되는 병거와 몇만 명 가도 철병거거든요. 그들만 가지고 공격해도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소리가 납니다. 저희 고향에는요 양술입니다. 양술이 남양주 양술인데 저희 고향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철도고 하나는 다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에는요 금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오래돼 가지고 절대로 탱크가 두 대가 못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탱크가 한 대씩만 지나갑니다. 나중에 전쟁 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탱크가 한 대씩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탱크가 한 대가 지나가면요 다리가 줄렁줄렁 거려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탱크가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막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 한 대만 지나가도. 그런데 그게요 2만 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전차 소리가요 엄청 날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철병거를 끌고 공격해오는 적군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을 정도로 막 땅이 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2억 대나 되는 여러분 마병과 군대들이 지금 그 내천사와 함께 몰려오는데 뭐하러요? 사람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러. 3분의 1,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왜 다행이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9장 4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여러분 이 나팔 부는 천사들의 강령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돼. 사람들을 죽이되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되지 않은 사람만 3분의 1을 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이 흉패예요.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 튀어나가는 그런 불긋불긋한 흉패를 가지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예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예요. 막 깃이 막 달려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요엘서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심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섯 번째 나팔서부터는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비 내리듯 내려서 죽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사자의 머리를 갖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탱크일 거다. 탱크. 생긴 게 말처럼 생겨가지고 가는데 뻥 하고 대포 쏘면은 불빛이 확 나잖아요. 불. 그 다음에 연기가 착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유황 냄새가 막 화약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대전차포일 거다. 탱크, 우리 K9 자주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갖고 포가 막 폭 쏘는 모습을 갖다가 불연기 유황, 또 배를 타고 막 가다가 여러분 배에서 막 함포를 쏘는 모습, 이 불과 연기의 유황,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3분의 1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무시무시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타나고 무시무시한 철병거와 말탄 사단들이 사자의 머리라고 막 달려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건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뒤에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도 멋있게 생겼고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습니다. 6번째 재앙부터는요, 무시무시한 철병과 마병대가 등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무기예요. 지진만 한번 묵 나도 겁내는데 저희 가끔 저희 집에 있으면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게 여기 KTX 지나가거나 기차 지나가면요, 막 한 번씩 떨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막 갑자기 어느 때 못 느끼다가 어느 때 인식하고 딱 느끼면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이분은 야구장이랑 요즘 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이 심경 불안할 때 좀 안 터뜨리면 좋은데 막 뭔가 뻥뻥 터지면 전쟁 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못 터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기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폭죽이요 저기 야구장에서 빵뻥 터지면 여기까지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컹컹거려갖고 가슴이 그냥 상당 얼립니다. 근데 여러분 탱크가 와갖고 막 불을 뿜고 막 한포가 쏘고 이 땅에 막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받았다니까. 그런데 나는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죽는 거예요, 안 피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 읽겠습니다. 살아남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한 번 더요. 살아남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 우리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생존했던 그 자매, 그 자매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 시달린대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새 삶이라 그래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이제 좀 내가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재앙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1은 남아있겠죠? 이 재앙의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안에 떨어요.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떨고 있으면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뭘 찾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내 행위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늘에서 이런 벌을 내리고 이런 어려움 재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이 없는가 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여기 반복하는 게 있어요. 20번 B에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좀 환난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거기에 닥쳐가지고 간신히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라고 써요. 슈브, 돌아서다, 뉴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울면서 기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안 살려고. 근데 회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똑같이 가요.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가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분명히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뉴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앙에서 살아났으면 회개하고 좀 해야 되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살인, 그들이 저지른 살인이나 여러분 무당을 찾아갔던 복술이나 또 음행이나 도둑질했던 걸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남탓만 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핵심이요, 여기 C에 있어요. 20절 C에 보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들이 따라가는 우상이 있어요. 여기 오히려라는 뜻은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더욱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살아남아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막 두려워서 떨떨떨 떨고 있잖아요. 막 이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렇죠. 아이고 저거 막 좀 고생 좀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고생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면 사람이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서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고생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협력해요 선을 이루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고생해도 아무리 고생해도 몰라요. 두들겨 맞고 있어갖고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재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된 거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자기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좀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고, 맨날 남 탓하고 맨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빠른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봐요. 내가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가, 또 내가 행한 일 중에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지 않았는가, 복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행이나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늘 연약하다고 해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자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뭐 행복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뭐 나의 잘못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사람 감기 걸리듯이 나도 그럼 걸린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일 하나에도 나를 돌아보고,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밝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변화돼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고쳐지는데,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야 고쳐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귀신을 바라봐요. 나는 내 경험에 내가 뭐 이 팔찌만 하고 있으면, 이 염주만 하고 있으면 여기 이게 다 들어주더라, 내가 이거 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어려움이 막 당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데요, 나는 염주가 있어, 나 염주 마코트야, 이거 들고 기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일고 막 나팔장이 탱크가 와서 포를 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환난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갖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여러분, 이 뭐 금 우상, 은 우상, 동 우상, 목석으로 만든 우상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금, 은, 동과 같은 만몬이나 그 다음에 목석의 우상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돼요. 하나님, 내가 남는 시간에 좀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사람 미용사예요. 저희 집사람 미용 잘합니다. 제 머리 깎잖아요. 막 웬만하게 가면은 돈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여기 은퇴하고 조금 우리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미용실 시골에 한번 알아볼래?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사모님 미용하지 마세요. 왜? 사모님이 돈 벌고 목사님이 여기 사례 받는 거랑 미용해 갖고 해도 똑같이 들어오는 돈은 똑같대요. 그럼 고생하고 돈 벌래요? 고생 안 하고 살래요? 안 하고 살래요. 그 기도만 하세요. 그 집사람 다 포기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지 만드시면 거지로 살고요. 하나님이 뭐 폐지 주우라 그러면 폐지로 살고요. 그때 저희 마산에 사는 형님이 그래요. 김 목사야, 네가 폐지 주우러 가면 폐지가 도망간다 이놈아. 그래서 제가 폐지는 못 주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없으면 기도하고 뭐 통장에 빵 찍혀요. 여러분 생활비에 빵 찍힌 적 있어요? 우리는 빵 찍혀요. 빵. 한 달에 빵. 야, 나 통장에 빵 찍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어느 사람이 통장에 빵 찍히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최소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있죠. 근데 저는 빵 찍혀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국민연금이 마지막 나가는데 빵 하고 찍혀요. 그러면 야, 올해도 그냥 은혜롭게 잘 썼구나.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미련하게 저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동의 마음을 뺏기면요, 여러분 나는 안 뺏길 것 같은데 뺏겨요. 내가 안 뺏기고 지킬 것 같은데 뺏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과 몸이 그쪽으로 가요. 자꾸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바라봐요. 명예나 권력이나 직분이나 막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이 생겨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 그런데요 빵 찍혀도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인내 가운데 있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금전의 어려움이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그런 집에서 살고 있겠어요?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 동산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 저희 집사람 늘 목사님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불평불만하면 목사님은 혼나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당뇨도 오고 왔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 못난 놈이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운전하다 사고 나도 몇 번은 났겠죠. 어떤 분들은 막 돌이 날라갖고 이렇게 보조석에 맞았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 보조석에 안 태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타는데 야 보조석에 타지 말고 뒤에 타라 그랬더니 진짜 그 말에 순종해서 뒤에 탔는데 그때 보조석으로 돌인가 날라 들어와서 뻥 뚫고 들어왔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조금이라도 삐걱함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손으로 행한 일 중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복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음란하여서 음행을 얘기합니다. 음란이 아니라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귀신을 바라보고 금, 은, 동을 바라보고 목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떠다 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 미시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세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면 또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돈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돈을 쓰다 보면 또 벌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고 열심히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이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살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인회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예민하고 민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